여기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67편 6절 7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에요. 뒷부분과 앞부분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리고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오늘 하루 동안, 하루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7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같이 이렇게 보는 성경에는 이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만방에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도. 그 말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편에 이 기자가 찬양을 했지만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거잖아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만방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제목을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짧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절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익숙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잖아요. 민수기의 말씀이죠. 민수기 6장 그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 6장 24, 25,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과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 거죠. 근데 다른 거라고 하면은, 민수기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한 내용이라면, 이 시편 67편은 복을 받는 사람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드리는 복을 받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다. 이 차이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빛, 그죠? 얼굴빛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얼굴빛. 오늘 말씀도 그렇고 민수기 말씀도 그렇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하나님의 얼굴 빛이라는 거는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축복, 또 선의,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그러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복과 은혜 그렇게 연결이 되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본다고 그렇게 되는 거겠습니까? 성경대로라면 얼굴 보면 죽죠. 그 얼굴빛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은, 참된 은혜는 부족함 없는 소유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그거로 인해서 은혜, 복,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하게요, 부족함 없는 소유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채우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지난 화요일인가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할 수가.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란 말이에요. 그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요, 한 영혼이요 천하보다 귀해요. 그러니까 천하를 가져다 준다 한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참된 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다. 만족하는 소유는 없대잖아요. 만족하는 소유. 참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땅의 복에 집착하고 삶을 불평하는 대신에 땅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전의 말씀을 보면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알리소서.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가진 성경책에, 준비하는 성경책에 만방에 전파돼야 할 구원의 도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그 도를
그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다시 말해서요. 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그리고 그 길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 아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열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게 나만 아는 복이 아니라, 나만 느끼는 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에게서 나온 그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왜요? 당연한 것이 기쁜 소식을요, 아까 성령도 찬양했지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답답해요. 예, 답답하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오늘 수능이란 말이에요. 다 자녀들이 컸지만 손주들이 만약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서울대에 붙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자랑하면은 누군가 또 서운하겠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가만히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리려고 하고 선포하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100배가 뭡니까? 1000배가 뭡니까?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알리지 않는다면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어불성설. 시인이 고백한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주님의 얼굴빛을 보았으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시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쁜 소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어서도 같은 내용이겠지만 3절부터 5절 내용은요,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을 선포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선포해야 되는 거지만 그거 말고도 하나님은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장 큰 게 구원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약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의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때요, 어린 아이들도 막 그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온 사람들이 막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싫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싫으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라. 좀 막 그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봤단 말이에요. 그때요,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래요. 돌들이. 하다못해요, 우리는 아무 생명이 없다고 하는 그 돌들조차도요 그 주인을 안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창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창조물의 피조물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생명이 없는 돌들도요, 만약에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으면 그 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어야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만 찬양해야 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4절을 보면요, 시인은요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하나님을 즐겁게 노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악인이 아무리 득세하고 불의가 이 세상에 판을 친다 할지라도요, 변함없이 이 세상을 붙들어서요 의와 그리고 화평, 회복 시키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요 뭐 각각 불의한 소리, 정말 불공평한 소리들, 악한 소리들, 하나님이요 그냥 듣고만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악인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당연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지만, 그거 말고라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세상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울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6절 7절 말씀을 보면 땅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땅 끝에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 심리학자가요 이런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미국인데 한 동네의 구역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고성로 87이지 않습니까? 그럼 고성로라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100씩을 놨다는 거예요. 집 앞에다가 $100씩을 이렇게 딱 놨대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본 거죠. 네, 뭐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은 뭐 경찰서에 갖다 주던지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가만히 사람들이요 그 앞에 있는 $100를 둘러봤겠죠. 가져가더래요. 근데 이거를요 매일 한 거예요. 다음 날에도 $100를 놨어요. 그럼 한 3일이 지나니까 이 고성로 이 길에 사는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로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야, 니네는 얼마 났냐? 이게 무슨 일이냐? $100가 매일매일 들어와 있으니까, 매일매일 놓여져 있으니까. 네요. 둘째 주쯤 지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어떠는 줄 아세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시간쯤 되면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셋째 주쯤 되니까 이제요, 돈 받는 거는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넷째 째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딱 한 달이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 돈을 안 넣고 그냥 지나갔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들이 신경질을 부리면서 왜 오늘은 안 주고 가느냐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100을 벌기 위해서 뭐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그 $100를 넣지 않았다고. 아니, 하루에 $100씩만 해도 한 달이면 얼마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달 뒤에 넣지 않았다고 그거 갖고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당연한 은혜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은혜란. 예? 땅이요 소산을 내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가을이 돼서 단풍이 되잖아요. 단풍이 들고, 또 어제 우리 축제 때 국화가 있었는데 그 국화를 우리 그 앞마당에 우리 그 새마을 분여회랑 이 동사무소에서 몇 개를 심어 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꽃들이요, 네? 그냥 피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요,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처럼. 그리고 없으면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가운데 하나도요,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때문에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요, 하나님을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 그렇잖아요. 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요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 들판에 농부라는 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농부인데 굶기게 하시겠어요? 네? 네? 안 그러겠습니까? 굶기게 하시겠어요? 작은 것 하나에도요,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찬양을 나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알려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것을 보여주고 살았는지, 아는 대로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만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수능입니다. 많은 수험생들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문제들을 겪지 않고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